여호수아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탑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제비 뽑기를 통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123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았고 두 번째로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될 땅을 5절부터 10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요셉의 아들은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차지하는 아들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는 4절이나 5절,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 순서가 뒤바뀌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출생의 순서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순서가 바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의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의도적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보통 오른손을 얹은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생의 순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지만 축복의 순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후대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놓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형보다 우선순위를 받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종으로 삼고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대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 큰 죄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철저하게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둔 그것은 지금 당장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대에 배교의 길,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파괴하고 거룩한 삶을 더럽혀서 마침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띄지 않지만 그것이 발견된 후에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나쁜 어떤 습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신앙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영토를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넓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왕정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주축으로 한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 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평안과 육신의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저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풍습을 따라서 마침내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타락하고 패역한 북쪽 사마리아 왕국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위험스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적당주의 때문이었습니다.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 이 넓은 가나안 천지에 게셀 한 성읍 정도의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려고? 이런 적당주의가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당주의를 염려하셔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 걸쳐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한 결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죄악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철저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사소한 죄악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구멍내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린다라고 하는 무서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거나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여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